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형식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로마서 12장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되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불완전하거든요, 설명이.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예배라는 단어에 가진 좀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그거를 예배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예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어떤 섬김과 예배는 같지 않아요. 그거는 약간 개역한글 번역상의 약간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예배란 단어를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쓰는 예배라는 단어는 뭐죠? 그거는 어떤, 쉽게 말하면 종교 행사였죠. 가장 우리 편안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고, 여기서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로마서 12장을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배라는 거는 결국 종교 행사고, 종교 행사로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혹은 이런 신앙을 표현하는 종교 행사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잘못된 예배도 예배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예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 숭배하는 대상을 정말로 숭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무언가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다, 이것은 올바른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사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때로는 여러 성경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좀 그게 문맥에 맞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단어가 과연 여기에 적합한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보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서비스, 리저너블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근거가 있는 섬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예배란 단어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경홀히 여기신다는 것은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잘못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예배도 사실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진다는 단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 다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즉 최소한 유대교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한 거. 지금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어떤 기독교, 전체 기독교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천주교를 포함한. 어쨌든 하나님,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 행사만이 정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우상숭배의 다른 종교들,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잘못된 예배겠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아들이신 예수님, 뭐 이런 측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님을 믿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대상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예배와 숭배라는 단어의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숭배라는, 이건 그냥 제 국어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이게 국어사전적인,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숭배란 단어와 예배란 단어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느냐, 혹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숭배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속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죠.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것,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것. 어떤 사람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엄청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고 자신도 그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권력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배는 단순히 마음속에 가득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득한 것들을 신앙으로서 표현할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많지만 돈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돈 종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최근에 이렇게 보기에는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무슨 종교에 있다고 하는데 과학을 숭배하는 종교래요. 사이언톨로지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숭배하고 그거를 종교로 만드는 거, 신앙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만들 때 그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서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깊이 있는 섬김을 해요. 그럴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섬김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이 표현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감추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어떠한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공개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으면 작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다, 그런 것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예배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구약에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 이제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 우리가 영어로 하면 월십이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경배한다고 나왔죠. 여기서 경배는 바로 번제를 드리러 주님께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한다는 이 경배가 또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읽어보시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이 엘리에셀을 위해서,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엄청난 섭리적인 역사를 하셨고, 그것을 보고 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 또한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게 어떤 예배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 이건 사실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십자가라는 거.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이 두 가지가 예배가 되는 거죠. 십자가와 그 결과에서 나오는 우리가 구원된 것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것과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죠. 결국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배는 어떤 종교 행사, 일종의 우리 봉사와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봉사와 말씀은, 이건 봉사죠. 이거는 섬김이죠, 전부 다. 이거는 다 로마서에 나오는 관점들이죠. 이거는 섬김이기 때문에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강론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섬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예배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봤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예배가 가진 어떤 기반, 우리가 어떠한 기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나온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어떠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죠. 어떠한 공간이 있는데, 예배를 하려면 결국은 아까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여기로 가야 돼. 이 거룩하신 분이 계신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구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일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하죠. 멀리서. 결국 이 거룩하신 분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갈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세와 아무튼 이 구약 성도들은 모세 더하기 알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예배를 드린 거죠. 멀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예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이 시절에는.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계신 그 존전 안으로 그분이 계신 공간,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말하고, 이 단어를 좀 써드릴게요. 이거 아마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 체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막 기적 같은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뭔가 터져 나오는 그런 거. 그런 거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선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혹은 뭐 하나님의 처소, 혹은 뭐 하나님의 존전, 뭐 이런 용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계신 어떤 공간 속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장로들, 이 구약 성도들은 멀리서 했다는 것은 이 거룩하신 분이 계신 공간에 완벽히 들어가지 못했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도의 예배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아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었죠?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분향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죠. 다른 불을 분향했더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 멀리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일로 들어가는데 다른 불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보좌 속으로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 다른 불이라는 거는. 불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다른 불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이 다른 불을 가져갔다가 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가져가는 거. 이게 사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나 뭐 봉사, 뭐 헌금,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져가봤자 안 돼요. 왜냐면 다 다른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물이 필요했고, 그 올바른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아까 엘리에셀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을 보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예배라는 건 결국 우리가 정말로 이 공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속,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을 안 사람들, 여기에 정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여기서 예배라는 걸 정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라는 거는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져야 돼요. 이 완전한 복음 아래서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 이들은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께 배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배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의 규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죠.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 그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막과 제사를 특별히 좀 볼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 삶의 규례죠.
율법은 삶의 규례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는 뭐 예배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배라고 했을 때 아까 예배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성막과 제사죠. 그럼 다시 한번 나오죠. 제사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 완성된 복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 여기서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구약의 예배는 불완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거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게 바로 첫 장막.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한 아까 제가 말했던 성막이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는 구약 성경의 그 성막에 지성소를 뜻하는 거고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래서 아무도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 장막은, 이 성막을 말하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구약의 제사는 구약 때 드렸던 예물들과 제사들, 여기서 드린 예물은 짐승의 제사였죠. 그리고 이런 제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대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온전치 않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에 당당하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있음이 느껴지고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향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알 때 우리는 양심상 온전해질 수가 없죠. 이게 구약의 예배의 불완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불완전한 예배를 완전케 하는 제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이런 구약 제사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미래에 지은 죄도 해결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은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써보시면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법이라고 그래요. 범법.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범법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이란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거든요. 각 교회들마다. 아무튼 타락한 본성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 다 해결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범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에 지은 죄도 용서가 됐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좀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범법 문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구절의 힘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성소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원래 성소는
서쪽 편 쪽으로 지성소를 그리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왼쪽에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 자리가 좁으니까 제가 그냥 위쪽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성소라고 해요. 여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뜰이 있었어요. 뜰. 뭐 뜰 앞에 이제 문도 있고 이렇게.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식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지성소는 거룩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히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아까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은 거였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여기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여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완전히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건 예표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있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어디냐, 이 지성소가 바로 참 하늘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는 결국 주님이 먼저 여기에 들어가셔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어떤 중보를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기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초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건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복음이 완전하게 믿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복음의 효력을 다 가지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하늘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지성소, 참하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복음의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이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사각 같은 거 보면 높은 사람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뭔가 가려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휘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주님의 죽음은 결국 이 휘장이 찢어짐을 상징을 하는 거고, 이거 성경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성막의 휘장이 절반으로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걸 상징하는 엄청난 표적이죠. 그 자동으로 휘장이 절반으로 갈린 그 모습 자체가 표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제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특히 여기서는 길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당당히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인간은 여기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어디서 드리죠? 여기서요.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히 당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어떤 마음의, 우리 영적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 개개인의 어떤 마음 상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죄의식이 남아있을 때, 물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거는 예외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죄책감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양심상의 죄책감이고, 하나님을 정말 알았을 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 훨씬 더 예민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배우게 되면 그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막 어떤 형제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다, 하나님 나 함께 계신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거듭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계실 수 있지? 혹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악한 걸 다 보고 계시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완벽히 이해함으로써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죠.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갈 수 있고,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이것이 최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거 보충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점점 더 이해해 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님들의 어떤 신앙의 발전을 지금 목도하면서 사는 게 저의 기쁨인데, 반드시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계신 처소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죄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고통받진 않잖아요. 그냥 인생이 좀 때로는 허무한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악을 보면 고통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기쁨을 못 느끼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거기 너무나 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거기 너무나 가고 싶었을 때 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소원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소원이 되게 되면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에 최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왜 안 되냐, 우리가.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상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보다 더 선호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뭐 일종의 그런 내 마음의 우상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 안 돼요. 이거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좋은 집에 안 살다 보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소에 내가 거한다는 게 최상의 기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죄책에, 이건 차라리 그래서 이 앞부분, 이 죄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죄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아, 나는 진짜 하나님 곁에만 가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런 마음이 정말 가득해졌을 때 이 진리가 딱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책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했다가 최상의 기쁨이 되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경험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우상 때문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아무튼 이거는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였어요. 예배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처소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최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바랬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만 바라시나요? 이것만 바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걸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손상을 입어요. 그런 거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는, 요즘 시대는 이런 말도 안 통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예를 들자면 먹을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걸 못 가지면은 더 고통받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그 가난하지 못한 국가보다 더 많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하나님 거룩한 처소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욕심 때문에 내 기쁨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못 가다가 하나님께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수 있는데요. 24장로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이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보세요. 어디서 예배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 이 자기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 그래서 신앙은,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사랑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감사로 화답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는 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교제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예배가 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말해왔어요. 왜냐면 이 유튜브는 몇 년 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는 몇 년 안 있다 없어져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끝나요. 그렇지만 예배는 영원해요. 단순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더 귀중하냐 하면 무조건 영원한 게 귀중한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더 귀중해요. 우리의 봉사는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가치가 있죠. 세상 일보다 엄청나게 가치가 있지만 예배보다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만 할 거기 때문에 덜 가치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면서 이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배는 완벽하게 새로운 토대에서 하는 거예요. 이 완벽하게 새로운 토대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이런 완벽한 토대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뒷부분부터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에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이 뒷부분을 납득하시기도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배이냐, 아마 이 이야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없어서 난 교회 생활 못하겠어. 그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 중에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실 수 있으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요. 누구랑 저랑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예배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게 나오죠. 결국 여기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그런 걸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처음에 말했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 그 기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보좌 속에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능력을 구하지 말고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기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모든 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능력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능력을 받은 걸 모르고 능력을 달라고 하죠. 이건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이제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아까 어떻게 돼야 됐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화답하는 것이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돼요.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머리와 몸에 대한 원리를 배울 때 그 수평적인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만을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먼저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정리해놓고 나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받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올리면 안 돼요. 주님에게 받은 것들을 주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하는 봉사나 인간의 행위로 그동안 교회들이 만들어왔던 수많은 예배 시스템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들로 얼마나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뭘 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디서 모든 것을 얻어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얻으신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어요.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써 오히려 제가 이 다음 구절을 뺐네요. 뒤에 한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네. 네. 이 모든 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 구절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은 십자가로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가 뭔지 여기서 결론을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그 사역.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기념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찬을 시행하라는 명령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고, 그때 성찬 시행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바로 성찬을 시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모임의 어떤 질서들을 좀 더 상세히 보여주죠. 현대교회는 이것들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해졌어요. 아까 보시면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받지 않은 것, 우리의 어떤 자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불이죠. 이런 다른 불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봉사가 되고 연락될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주 단순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일 때 성찬을 당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만나서 교제를 했고 떡을 띄고 기도를 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예식으로서 좀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지금의 현대의 어떤 교회를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이란 단어는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진짜 10년 고민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10년을 고민을 했는데, 이 성찬이 식사냐
저는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식사는 식사고 성찬은 성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찬이 브레이크 더 브레드인데 이 브레이크 더 브레드가 함께 식사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영어로도. 그래서 이게 과연 함께 식사라는 것 자체가 과연 성찬이냐, 그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제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확실히 결론이 났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모였던 것은 맞아요. 이 초대교회는 식사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했어요. 여기서 기쁨으로 식사하는 것 더하기 성찬,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굉장한 친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이건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이들은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우리도 가족들 모이면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것을 기쁨으로 삼잖아요. 아마 같은 원리겠죠. 그래서 이들의 모임 속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이들은 식사할 때 식사 시간에 모였고, 식사 시간에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떡도 같이 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나 교제와 같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주 단순했어요.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게 더해져 있죠. 왜 더해졌는지도 제가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아마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장에서는 이제 창조주의 질서, 그 관계의 질서를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남자, 그리고 여자, 이런 게 창조주의 어떤 그 질서들을 말하죠. 이거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찬서부터 은사어룡까지는 이제 관계가 아니라 일이죠. 이런 거 보면 사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관계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그 앞부분 40분 동안 말했던 거에 사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성찬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성찬이. 성찬이 가장 먼저 나와요. 뭐 성찬의 시행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자체를 막 길게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성찬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찬은 그러면 뭘 하는 것이냐? 성찬이란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념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식사 시간에 기쁨과 성찬을 했어요. 이들은 기쁨으로 모였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먹을 걸 나눴고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 이게 포인트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 지금 제가 40분 동안 복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념하라고. 혼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념하라고 떡을 뗀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귀중한 일로서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성찬이 최우선이고,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기념을 해올 때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님을 먼저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모였을 때 함께 떡을 떼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 교제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추가적인 어떤 섬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섬김이 있었고,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400%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참 초대교회 때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12장 13장에 있는 이런 일들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무질서에 빠지게 됐어요. 즉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이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먹고 마시려면 집에서 먹고 마시지 뭐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한테 책망 듣고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예배를, 자유로운 예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그래서 질서 있게 은사를 활용하면서 온전한 어떤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는 거죠. 이 질서는 그런데 성령을 중심으로 한 질서였어요. 성령을 중심으로 한 질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봉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무슨 봉사하세요. 그대는 이런 봉사하세요. 이런 걸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성찬 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어떠한 인간의 통제가 없었어요. 다만 사랑 가운데 질서 있게 하라라는 모습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왜냐면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큰 문제가 돼요. 사실 왜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냐, 이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화답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뭔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고 싶은 사람은 섬기면 되고, 베풀고 싶은 사람은 베풀면 되고, 말씀을 배운 게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성찬 이후에 주님을 기념하는 것과 덧붙여서 더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뭐죠? 인간이 만든 봉사죠.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려고 인간이 세운 거. 여러분은 이거 하세요. 당신은 이거 하세요. 형제는 이거 하세요. 이런 게 정하는 거죠. 누가 정했어요, 그런 거? 성경에는 그런 봉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받은 것으로부터 와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나요? 십자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에서 수많은 자원을 가졌던 사람들, 종교적 기반, 아름다운 종교 예식들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그러한 종교와, 인간이 세운 종교와 십자가가 반대에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줘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방식으로 봉사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자원들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할례당이 아니었고, 그러지 않은 우리가 바로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옛날 유대인들이 세웠던 것처럼 수많은 예식들이 차곡차곡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천주교가 공인되면서 그런 예식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시스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신이고, 이거는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이라 함은 영적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육신적이라는 말의 반대거든요. 여기서 육신적이라는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 종교적인 거. 인간이 세운 것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종교 시스템 중에 최상의 위치에 있었던 유대교가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분이었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한번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시스템화된 교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분이 가진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압도적인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 그분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따랐나요? 대다수가. 아니면 광야와 저 멀리서 작은 곳에서 일했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따랐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따른 진리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따랐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세운 종교 시스템이 진정한 예배를 파괴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성찬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외에 봉사는 자유로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맡기면 되고, 잘 되지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거기에 인간의 제도를 쑤셔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구절들을 완전히 잊혀져 있어요, 지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런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몰라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시면 머리 안 붙드는 거예요 막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골로새서 보면 어때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뭔가 형식들 때문에 비판을 받았어요. 안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니는 그런 거 안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너희 편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행사적으로도 일부러 겸손한 거, 천사숭배는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의 중심이었죠. 이건 유대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 사람들한테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헛되이 과장하면서 실제로는 머리에 안 붙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봉사 시스템과 예배 시스템을 한번 봐보세요. 주님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많은 그런 게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찬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찬과 봉사가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봉사는 몸을 세우기 위해 하는 거지만 성찬은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기뻐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는 없어도 되지만 성찬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성찬도 단순히 제가 형식을 매주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찬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성경의 정신, 그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이 되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배와 인간적인 봉사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러잖아요. 세상의 정신. 예를 들어서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근데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은 붙잡지도 마시고 맛보지도 마시고 만지지도 마세요. 하와나 아담이 그거를 맛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정신없어요, 지금 기독교 세계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갈 뿐이고 어찌하여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말하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뭔가를 정해놓고 이런 걸 하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기념하고 이제 거기에 좀 부가적으로 성경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도와드리면 되고 별로 큰일 아니에요. 섬길 거 있으면 섬기고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서. 제가 우리 교회 누구에게도 이런 거 하세요 저런 거 하세요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런 건 모두 다 여러분들의 자유에 있고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스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라는 강론도 있는데 그 주제랑 같이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론을 좀 내려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모임, 예배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성찬과 교제와 봉사.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교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봉사는 몸을 세우는 거죠. 이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게 많죠.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봉사는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데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즉 성찬과 교제 봉사는 제가 그 주제를 따로 여기서 언급은 안 하지만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또 이제 이건 이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속에 거하는 풍성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서로 건면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다 이거잖아요. 다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찬양대 이런 걸 만들어요. 성가대 이런 걸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빼어난 가창 실력이나 음악 실력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라는 거는 조직되지 말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간증,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마음,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감사와 화답으로 표현되길 바라는 거지, 성가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음악적 재능을 뽐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봉사는 다 그런 거예요. 성가대를 제가 지금 예로 들었지만
음악이란 것은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음악은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음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노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노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이 진실한 찬양 인도자를 교회가 보유한다는 것은 최상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목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제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은사가 있는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잘하는 그런 형제들이 참 너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무뚝뚝한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자서 되게 기쁠 때가 많은데, 그럼 이렇게 막 카톡에 가끔씩 이야기도 쓰고 그러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건 제가 그런 은사나 달란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억지로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 누군가가 서거나 누군가가 우리에 합류할 때까지,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인간은 거기서 잘 안 된다고 뭔가를 덧붙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의 노력, 다른 불이 들어오게 되고 예배는 파괴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만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게 없어도 돼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봉사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예배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분명히 행사로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뭐 마음의 경건함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분명히 행사로서 묘사가 되어 있고, 이 행사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기뻐하고. 즉,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봉사가 있는 거지만, 이 교제와 봉사는 결코 성찬의 값어치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도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딱 정해놓죠. 찬양 성가대가 뭔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를 하고, 뭐 아마 이런 구조로 아마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딱 정해놓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인간이 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보시면 찬양대들은 자신들을 위해 찬양해요,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음악적 만족을 위해서. 설교자들은 자신이, 사실 설교가 되게 현대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중심이 되어 있고 말씀 중심적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사역자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건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들은 또 자신들의 봉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매진하고, 어디에도 사실 주님을 기념하는 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자체는 기념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자체를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제가 채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저랑 같이 교제하시는 형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제가 말을 적게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일요일에 말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 정말 맨날 저만 말했죠.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혹은 교회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좋은 말씀이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봉사에 불과해요. 그건 결코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성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행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성찬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아까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했지만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교제와 봉사가 부수적으로 더해지는 거죠. 우리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말씀을 배울 때 아마도,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교회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만 가르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나 자신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교제도 뭐 저 사람 챙겨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 봉사는 뭐 하나님을 위해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무튼 성찬과 교제와 봉사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로서 성찬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성찬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들 인터넷으로 모이는 시대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또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또 함께 떡을 떼고 그렇게 그냥 주님을 기념하고, 무슨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너무 갖고 싶어요. 단순하게 우리 성경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요일은 절대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뭐 아무튼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짧진 않았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